오늘은 2018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눈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처럼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허구적인 소설의 주인공이나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2000년 전 정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BC AD, 여러분 아시죠? BC AD.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전, BC,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이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AD, 그것은 라틴어로 아도 도미니, 그리스도 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후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결코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과 역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중심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분이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믿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찬송가 563장,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잘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줘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요 전령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모든 DNA가 죄를 기억하고 있으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아담의 몸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씨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몸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어버렸고 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지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이죠. 여러분, 죄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행위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담을 죄에 빠뜨린 사단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발각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 계명성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으로 변장하여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은 뭐예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되려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넘으려고 하고 높아지려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바로 이 사단이 그런 교만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이 되어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두가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고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갖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정체 모를 질병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있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분노하며 서로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으며 아무도 관심 없이 외로움과 고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증상들이에요.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죄의 증상들이 바로 이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듯 죄의 증상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증상,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죄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 사망과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그 전쟁의 참혹함, 비참함, 그리고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그런 군인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멸망당한다는 것, 이 사망이라는 건 무섭고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운명에 직면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오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 그의 설교를 듣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한 행동들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하지만 빛이 비춰지는 순간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지고 가려진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이 오는 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죄였구나. 그저 무심코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었으며, 그 모든 것이 교만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나의 이기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숨겨진 모든 죄가 그런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증상들이 사라진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그들이 지나가자 돈 몇 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들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한 푼 줍시오 하며 적선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당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말에 힘입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죄의 증상들을 말끔히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의 증상들,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상들을 다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모든 병증들과 모든 죄의 증상들을 다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죄의 증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반드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진 곳에 화해와 용서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마르크스는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여러분, 아편이 뭔 줄 아시죠? 마야, 그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고통을 잠깐 피하는 정도의 아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편을 맞을 때는 나은 것 같다가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의 말은 틀렸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이 아니라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역사의 증언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 죄의 증상들과 그 병증들이 다 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심을 다시 굳게 믿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완전한 극복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집안과 꽤 친분이 있으셔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그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보니까 살았을 텐데 하며 내신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죽어 동굴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완전히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나사로 사건은 이러한 영생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죄의 완전한 극복입니다. 영생은 조금의 죄도 없는 완벽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역할과 그 존재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망했대요. 난 예수님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죽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증상들을 치료하시며 죄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노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